여러분, 옛날에 동화 중에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임금님 기는 당나귀 기,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임금님 기가 당나귀처럼 길쭉해서 그 임금님이 부끄러워서 모자를 항상 긴 거를 쓰고 다니십니다. 근데 그걸 다 숨길 수가 없어서 누군가가 그걸 봐요. 봤는데 임금님 기가 당나귀 기라는 것을 소문을 내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임금님이 숨기고 있는데 그걸 소문내면 죽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 죽는 줄 알면서도 이 소식을 너무 말하고 싶어서 우리 흔히 말하는 입이 근질근질한 겁니다. 이거 말하고 싶은데, 이거 어디 가서 좀 말만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가족한테 말해도 걸릴 것 같고 친구한테 말해도 걸릴 것 같고 어디에서도 말을 못하니까 저 산에 가서 우리로 치면 우리 대나무 밭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혼자서 크게 외치는 겁니다. 임금님 기는 뭐라고요? 당나귀 막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어떻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만 아는 어떤 비밀, 저에 대한 어떤 비밀을 알게 됐어요. 제가 어떤 비밀을 한가가 내가 어떻게 하다 봤는데 우리 목사님 그런 게 있더라. 이 몸에 신체에 이상한 거 하나 있더라. 알게 된 거예요. 나만 아는 거예요. 나만. 여러분만 가만 숨겨둘게요. 아니면 여기 가서 우리 고니 미용실 가서 우리 어디 가가지고 밥 먹다가 싹 풀어놓으면 이거 얼마나 재밌겠노? 너무 얘기하고 싶어. 우리 교회 성로를 없는 데서 하면 좋겠다 해서 우리 직장에 가서 싹 풀어놓으면 그 직장 사람이 부곡광명교회 목사하고 다 타고도 저한테 금방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아요? 솔직하게 절대 말 안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습니까? 안 한다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남의 비밀을 알거나 남의 허점을 알거나 남의 실수를 알았을 때 여러분, 말하고 싶은 마음은요 누구나 다 비슷해요. 목사님들이라고 별거 다르지 않더라고요. 저도 목회자인데 이렇게 목사님들 만날 일이 있잖아요.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요, 목사님들을 만났으니까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읽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을 부흥시킬까, 그런 것만 얘기할 것 같은데 그건 한 1분, 나머지는 그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더라, 그 교회에 무슨 일이 생겼다더라, 아이고 이런 일이 생겼다더라, 막 그런 험담이나 이런 거, 가십들, 그런 거 하는 것들이 저도 가보니까 똑같더라고요. 연약한 인간은 죄송합니다, 늘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홍수 심판 이후에 세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가족들과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합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이 땅에서 번성해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근데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노아와 그의 아들 3명, 그리고 아내와 며느리들 총 8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3명입니다. 이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19절 시작.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여러분, 노아의 아들들 3명 이름이 뭐라고요? 셈과 함과 야벳. 아마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이 이름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로부터 이제 후손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마음이 결코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세상은 황폐해졌고 사람은 자신들의 가족밖에 없었으며 하나님은 자신들의 가족들에게 중요한 사명을 던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제 다시 이런 큰 홍수가 다시 있을지 모르는 불안한 마음도 늘 있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주시며 다시는 이런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주신 것을 지난주 보았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은 삶을 정비하고 자녀들도 이제 출산하며 점점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안정을 찾게 되자 노아의 마음에 방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은 20절 이렇게 또한 얘기합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뭐를 심었다고요?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여러분, 노아가 처음 농사를 한 게 포도나무일까요? 아니면 다른 걸 먼저 심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노아가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맨 처음 농사를 포도나무를 심었을까요? 아니면 밀이나 그 쌀이나 이런 걸 심었을까요? 뭐 먼저 심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근데 농사를 시작할 수 있어. 그럼 뭐부터 심겠어요? 쌀이나 밀이나 이런 것부터 심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 포도는요
이거는 우리가 먹어도 우리 포도 하시는 분들 계셔서 제가 이거 좀 조심스럽지만 뭐 없으면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꼭 먹어야 되는 주식들, 우리가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 것들을 먼저 심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다른 것들을 심어서 캐서 먹는 과정 중에 이제 좀 여유가 생긴 거예요. 이제 좀 가정을 돌아보고 삶도 좀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기니까 그 지역에서 제일 잘 나는 음식 중에 하나가 포도입니다. 포도를 심기 시작합니다. 포도를 심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포도를 가지고 포도만 먹는 것은요, 사실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 다 가공해서 먹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포도주입니다. 21절에 보니까 노아도 그것을 알았어요. 아마 홍수 이전에도 포도주를 먹는 문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아도 그거 안 먹었겠어요? 홍수 이전에 포도주를 마시면서 즐김을 누렸을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는요, 그 사막 지역은 포도주는 사실은 쌀이나 밀만큼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 대용으로도 포도주를 많이 마셨다고 하죠.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포도주를 이제 마십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뭐 했다고요? 벌거 벗은지라. 여러분, 포도를 수확하고 한동안 마시지 못했던 포도주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마셨을 겁니다. 조금씩 이렇게 물 대용으로 또는 건강에 좋은 정도로 마셨을 텐데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숙성도 더 하니까 이 술의 농도가 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잔, 두 잔 더 먹기 시작하니까 이제 노아가 취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이 방주 만드는 그 긴 시간 동안엔 그렇게 포도주에 취하고 하는 일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방주도 다 끝났고 홍수도 끝났고 평안함도 찾고 이제 좀 안정을 취하니까 포도주를 맛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 포도주를 한 잔 먹어볼까? 오늘은 15년 산 한번 먹어볼까? 오늘은 저기 가서 좋은 포도주 와인을 하나 100포도주를 마실까? 오늘은 적포도주를 마실까? 막 이렇게 탁 마시는. 저같이 이제 목회자들은 저희는 안 먹지만 우리 신부님들은 또 포도주를 즐기시잖아요, 그죠? 신부님들이 쓰는 그 대부분의 이렇게 사례받은 것 중에 비용이 대부분 포도주 사는데 쓰인다고 하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하나의 자신들의 어떤 이 영성의 도구거든요. 그래서 좋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렇게 즐기기 시작한 겁니다. 당연히 어떻게 됐을까요? 취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취해 보셨지요? 젊을 때 많이 취해 보셨지 않습니까? 목사님 지난주도 취했는데요, 이러면 안 되고요. 젊을 때 그런 분들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취하면 평소에 전혀 나오지 않던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부끄러운 모습들, 해서는 안 될 행동들, 해서는 안 되는 말들.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는 술 취하지 말라고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니, 취하는 데까지 가지도 말고 할 수 있다면 마시지 말라고 우리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왜요? 취하면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들, 해서는 안 될 모습들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는 그것을 엄격하게 제한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도 다르지 않았어요. 노아도 취하게 되었습니다. 취했더니 21절에 보니까 벌거벗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취해서 술을 먹고 그냥 옷 벗고 잤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게만 이해할 수 있는데 뒤에 내용을 좀 보면요, 이 벌거벗었다는 말은 그냥 옷만 벗고 잔 것으로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이 말은요, 어떤 성적인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많이 이해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벌거벗었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옷 벗고 잔 것이 아니라 옷을 벗은 채로 뭔가 모를 성적인 어떤 행위들이 그 장막 안에서, 그 자기의 집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생겨버린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10장 9절 말씀해 보면요,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과거 레위기 시대 때부터도 이미 벌써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가급적이면 독주를 피하라 라고 엄격히 제한하신 이유가 이런 실수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정확하게 어떤 실수를 했는지, 어떤 행위를 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으나 분명 그 장막 안에서 노아가 술에 취하여 옷을 벗고 음란한 어떤 행동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노아가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요?
나태해졌기 때문입니다. 한참 방주를 만들 때는요, 이 방주 만들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이 방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다 하는 마음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살 때는 그런 실수를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홍수 시대가 끝났고 안정을 찾고 가족들도 안정을 찾고 곡식도 좀 거둬 먹고 남는 곡식이 있어서 포도주도 만들어 먹고 하는 상황이 오니까 여유가 생기고 마음의 평안을 찾으니까 이제서야 범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1번 첫 번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적인 나태와 방심은 죄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신앙의 교훈입니다. 영적인 나태함과 방심은 죄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 경건한 삶에 대한 열정을 놓쳐버리고 방심하는 순간 사단은 우리의 삶에 침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이깟 좀 한다고 내가 넘어지겠나? 이 정도 마신다고 내가 실수하겠나? 하는 생각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그 순간 우리가 방심하고 나태해져서 우리의 긴장감을 놓쳐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좀 풀어버리는 순간 사단은 지금이 기회다. 지금 제가 마음을 놓았네. 내가 딱 들어가서 조금만 무너뜨리면 완전히 넘어지겠네 싶어서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자주 보여줍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다윗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위대한 왕 아닙니까? 아마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 1번, 2번이 모세와 다윗입니다. 그러니 다윗은요, 왕 중에는 1등이에요. 가장 존경받고 지금도 사랑하는 왕이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이요, 범죄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범죄가 있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가장 큰 범죄는 이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 범죄가 어떤 때에 일어났는가 함께 살펴봅시다. 사무엘하 11장 1절로 가봅시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여러분,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는 것은 지금 국경 지역에 있는 여러 왕들이 전쟁하러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지금 전쟁의 때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 전쟁할 때입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은요, 전쟁의 왕이었어요. 전쟁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앞장서서 전쟁했던 사람입니다. 왕이 아닐 때도 앞장섰지만 왕이 되고 나서도 계속하여 전쟁의 가장 일선에 서서 왕인 다윗이 먼저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러니 왕이 나가니 뒤에 있는 군사들이나 백성들은 돕는 겁니다. 왕이 저렇게 우리를 위하여 목숨 걸고 싸워주는데 우리도 싸우자 하고 같이 전쟁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요, 한참 하다가 다윗이 이제 난 좀 빠져도 되겠네. 나는 이제 좀 빠지고 요압 같은 군사 대장 좀 보내놓으면 내 대신 얼마든지 잘 싸워도 되겠네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입니다. 다시 1절을 보시죠.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다윗은 안 가고 요압, 네가 이제 잘 봤지? 이제 네가 좀 해라. 난 좀 쉬자. 나 이제 왕이잖아. 난 좀 있을게. 네가 좀 이기고 온나 하고 요압하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전쟁에서 그래도 좀 이깁니다. 그래, 요압을 보내도 잘 이기네 하고 다윗이 안심하고, 나 이제 안 나가야 되겠다. 나 이제 좀 속된 말로 나 짬이 이 정도 됐는데 나 이제 안 나가야지 하고 좀 멈췄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에 그냥 있었어요. 그냥 보고만 받고 그냥 잘하고 오라고 응원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왕궁에 있다 보니 먹고 자고 또 술 한잔 먹고 자고 술 한잔 먹고 그렇게 안 보냈겠습니까? 2절 말씀 봅시다. 그러는 중에 2절, 저녁 때,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여러분, 저녁 때에는 침상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저녁에 눕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녁 때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말은 그냥 하루 종일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잠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긴장감을 풀고 술 마시고 놀고 그리고 잠자고 그러고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저녁 늦게나 일어난 겁니다. 남들 다 이제 쉬어야 될 때 그제서야 일어나가지고 옥상에 올라갑니다.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뭐 할 거 없나 하고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저 옥상에서 저 밑에 보는데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너무 그 모습이 아름답게 보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뒷 얘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다윗이 그 여인 이름이 뭡니까? 밧세바죠. 근데 밧세바에게는 남편이 이미 있었거든요. 그 남편은 심지어 군인이어서
다윗 대신 전장에 나가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군대 장교였어요. 그 사람은 싸우고 있는데 그 여인이 탐이 나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해서는 안 될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것을 또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제일 전장에 앞장 세워서 죽여버립니다. 왜? 이거 들통나면 내 왕위가 좀 위험하니까 이 남편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네 맨 앞장서라 해가지고 거기서 바로 죽여버리게 되죠. 여러분, 다윗이 범죄한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범죄했다고요? 다윗이 평안해졌을 때, 한참 전쟁 중에 막 다윗이 안 나가면 질 때, 그럴 때 범죄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나가서 전쟁하고 돌아와서 그럴 때가 아니라 이제 전쟁도 어느 정도 잘 우리나라가 준비되어 있고 나는 좀 안 나가도 되는 그런 여유 있을 때, 마음의 평안이 있을 때, 그럴 때 다윗이 범죄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에 너무나 귀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평안을 찾았을 때, 우리 인생의 안정을 찾았을 때, 우리 인생의 여유가 생겼을 때, 그래야 내 마음에 나태와 방심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 사단은 우리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을 우리 앞에 보여줍니다. 우리 눈에 아름다워 보이는 돈을 보여줍니다. 우리 눈에 아름다워 보이는 어떤 것을 보여주며 이거 네 가져라, 네 마음에 평안할 때 이거 취하라 라며 우리가 평소 같았으면 하지 않았을 그런 악한 것들을 우리 눈앞에 보여주며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평안할 때, 여유가 생겼을 때, 그래야 나태해지고 방심하는 그때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는 그 유혹에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신이 무슨 말일까요? 근신은요, 우리 한글 번역으로 왜 근신을 했는가 봤더니 근자는 무슨 근자냐면요, 삼갈 근자래요. 우리 삼가 고인에게 뭐 명복을 빕니다 할 때 그 삼가다 하는 말 있잖아요, 그죠? 그 말의 뜻은 조심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조심하다. 그리고 신자도요, 삼갈 신자입니다. 조심하는 거. 그 두 글자가 합쳐지니까, 그러니까 조심하고 조심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 삼가다는 말은 근신하다는 말은요. 그러니까 조심하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언제 너희 인생이 좀 평안해졌다 느껴질 때, 안정을 찾았다 느껴질 때, 내가 그렇게 애써도 애 안 써도 괜찮다고 느껴질 그때 조심하고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때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너 잡아먹으려고, 너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정 무너뜨리려고, 그때가 너희에게 가장 큰 위기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깨어 있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평안이 찾아올 때, 우리 인생에 여유가 좀 올 때, 그때가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저에게 또 이제 목회를 하니까요, 우리 이웃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이, 목회는 항상 이 5년 주기로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5년 주기로 위기가 와서 뭐 이렇게 사고가 나든지 어떤 갈등이 있든지 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는답니다. 그래서 5년, 10년. 왜 그런가?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막 열심히 하다 보면 좀 여유가 찾고 안정을 좀 찾으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방심합니다. 여유가 생깁니다. 아, 좀 알겠네. 아, 뭐 교회를 좀 알겠네. 또 5년째가 또 10년째 되면 또 마음에 여유가 오고 방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목회자도 얼마든지 실수합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6년 됐거든요. 우리 교회 온 지 6년 조금 넘었어요. 5년은 넘겼고 이제 10년으로 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방심할 수 있잖아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다 잘 알고, 성도님들의 마음도 잘 알고, 스타일도 좀 잘 알고, 좀 여유가 좀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제 마음 안에도 방심과 나태함이 생겨서 평소 같았으면 하지 않았을 말인데, 우리 목사님 처음에는 저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예전에 처음에는 저렇게 행동 안 하셨는데 좀 편안해지셨나 보네 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도 결단합니다. 근신하는 거예요. 조심하고 조심하여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이 저를 넘어뜨리면, 우리 교회 성도를 넘어뜨리면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시편 119편 9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에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보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여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뭐라 하시는지 집중하는 거예요. 제가 깨어있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디 돌아가면 다니면서 세미나 가고 선배 목사님들에게 조언 듣고, 그게 아니라 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엎드리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지휘하여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지킬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평안할 때, 방심이 찾아올 때, 나태함이 찾아올 때가 가장 큰 위기인 줄 알고, 그러할 때 더욱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노아가 그 해서는 안 될 모습을 가지고 방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때마침 지금 그 아들 중에 하나, 둘째 아들로 보입니다. 함이죠. 함이 그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좀 해서는 안 될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아들이 보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버지가 좀 부끄러운 모습을 봤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좀 곤란하죠? 네, 좀 곤란합니다. 근데 함이 어떻게 하는가 볼까요?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여러분, 함이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아버지 노아가, 하나님께 큰 은혜 받은 노아가, 온 인류를 구원할 노아가, 아니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내 앞에 보이다니, 아니 너무 부끄럽고 충격인데 이거, 우리 아버지 왜 저래? 이렇게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이 함이 어떻게 하냐면 그 형제들에게 갑니다. 셈과 야벳에게 가서, 야 형님 와보세요. 동생아 와봐봐. 내가 방금 뭐 봤는 줄 아나? 내가 방에 들어가 아버지 방에 갔더니 아버지가 지금 뭐 이렇게 저렇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하고 있더라. 야 이거 너무 충격이지 않아? 우리 아버지 왜 저래? 우리 아버지 왜 저럴까? 막 하면서 막 아버지 흉을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함의 이야기를 들은 다른 두 아들도 충격을 받기는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충격받은 두 아들은요, 당황스럽고 조금 실망스러운 것은 동일했겠지만 그러나 다르게 행동합니다. 23절 말씀 이렇게 행동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감동적이죠. 보니까 셈과 야벳이요, 이 함의 얘기를 듣고, 진짜? 아니 저러고 있어? 누가 볼 수도 있잖아. 며느리가 볼 수도 있고 누가 또 볼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덮을 것을 딱 들고 들어갑니다. 아버지 방에 들어갔는데 자기가 또 보면 자기도 충격받으니까 뒷걸음질 쳐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뒷걸음질 치러 들어가서 아버지 하체에다가 이불을 딱 덮어드리고 안 보이게, 아무도 안 보이게 하체를 덮었다는 거예요. 가려줬다는 겁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얼굴을 돌이켜서 한 번도 보지 않고 아버지 하체를 결국에는 안 보고 그 방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참으로 예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하체를 애써 보지 않으려고 가려주려는 마음, 아버지의 존경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의 실수를 가려주고자 했던 자녀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함과 다른 두 아들은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당황하고 실망하여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바빴습니다. 반대로 다른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줄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다시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도 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그 모습을 안 보이게 하기 위하여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교회의 아름다운 질서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두 번째 교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수치를 덮어주고 품어주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교훈을 얻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본 자세는 셈과 야벳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셈과 야벳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연약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형제의 부끄러운 모습을, 또 연약한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당연히 그러합니다. 우린 다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연약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부족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든 그것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사람들에게 퍼뜨리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만큼 재밌는 이야기도 없다고 생각하며, 내가 봤는데 우리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이 이런 행동하더라, 저런 말 하더라, 저렇게 행동하더라, 그렇게 퍼뜨리고자 사람들하고자 얘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도로서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성도는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덮느니라. 두 아들이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던 것처럼 사랑은 허다한 죄를 일단은 덮어주려고 애씁니다. 잠언 17장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사랑을 만드는 자래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사랑을 구하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 말하는 자는, 이 사람에게도 말하고 저 사람에게도 말하고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친한 성도의 관계를 이간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물론 교회는 경건하고 거룩하고 질서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또한 우리도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실수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서로에게 드러날 때 그 모습들을 우리는 감추어주고 덮어줄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참으로 말이 많은 곳이다는 얘기들을 종종 듣곤 합니다. 아니, 자주 듣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든지 이 말 하지 않는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요, 말이 참 많아서요. 여러분, 그 말을 안 하는 교회는 없어요. 어느 교회나 다 자기 교회는 말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모이면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뭐 다 목사님이 다 말하지 마십시오, 다 교회 와가지고 싹 다 입 다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명령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사람이 말하다 보면 말이 참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 안에 있는 편견이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예수쟁이들 말 많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 말하고 자기 목사님 여기 욕하고 장로님 욕하고 누구 욕하고 막 예수쟁이들 모이면 말 많다 뭐 그런 말을 하시는데요, 그 편견이에요, 편견.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곳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 그런 데 있던가요? 여러분 직장은 말 안 합니까? 여러분들 친구 관계에서는 말 안 하고 그냥 입국 닫고 있어요? 사람 사는 곳은요, 다 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은 상대방의 잘못을 들추려하고 퍼뜨리려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사람 모이는 곳은 다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렇다 하는 것은 편견이에요, 편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한 지체로서 그것이 세상의 편견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주의하고 단속시켜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보건 안 보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입술을 지켜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잘 지켜서 형제의 수치를 덮어주는 공동체, 현재의 연약함을 따뜻하게 덮어주고 그가 그 수치를, 그 연약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내가 입으로 퍼뜨리는 것이 그를 돕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가르쳐주고 도와주어서 그 형제가 그 수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을 막 퍼뜨리는 사람 가운데 내가 저 사람을 너무 사랑하니까 저 사람 잘 되라고, 여러분, 진심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의 마음이 진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퍼뜨리고 다니는 것이 진심으로 저 사람을 위해서 한다? 과연 정말 그럴까요? 진심으로 그를 위해서 한다면 입을 다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응원해주고 가르쳐주고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보국 강명교회가 우리 연약합니다. 목사인 저부터 부끄러운 모습이 참 많습니다. 이미 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요. 그런 분들이 참아줘서 제가 여기에 그대로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아주십시오.
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더라도 참아 주십시오.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하실 얘기가 있으면 아주 조심하여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저에게 직접 와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그거 봤습니다. 딴 사람에게는 말 안 했어요. 목사님, 제가 봤는데 딴 사람에게 말 안 했습니다. 목사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사님, 그거 고쳐주십시오. 그럼 제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딴 데 말 안 한 거 확실합니까? 하고 제가 고칠게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남한테 얘기하기 전에 우리 안에서 그리고 당사자에게 조심하여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며 격려할 때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위로해주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함께 보시죠. 24절에 노아가 이제 술이 깨어서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알았어요. 뭐? 함이 그렇게 다 퍼뜨렸다고? 그래서 25절에 노아가 화가 확 난 겁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라. 가나안이 여기 함의 별명 같은 거였거든요.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26절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예발서에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함에게 저주를 쏟아부은 거야. 함, 넌 이제 앞으로 우리 집에서 꼴등이다, 꼴등. 이 종대라 종, 나머지 형님과 동생에게 종대라 하고 저주를 확 쏟아부은 겁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신이 실수했던 것, 자신이 잘못했던 것을 노아가 잊어버리고 분노하는 거예요. 막 화가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노아의 또한 연약함일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요, 물론 함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앞에 말씀하였습니다. 덮어줬어야 되죠. 그럼에도 노아는 아버지로서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부터 했어야 돼요. 내가 잘못했다. 함이 그럴 수밖에 없도록 내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보였네. 내가 잘못했어. 하고 인정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인정함 이전에 술 깨자마자 함을 지적합니다. 네가 나를 퍼뜨렸다고? 형제들한테 말했다고? 네가 내가 그렇게 부끄러움을 줬다고? 수치를 줬다고 하며 함을, 그 아들을 저주해버립니다. 그 저주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에 비극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셈과 함과 야벳을요, 우리 흔히 인류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셈은 유럽인들이 됐고 함은 흑인들이 됐고 야벳은 우리 동양계 사람이 되었다. 흑인종, 황인종, 백인종이 되었다. 그렇게 많이 해석합니다. 그래서 함이 저주받았잖아. 종대라고 하나님이 명령했잖아. 이게 지금까지 온 거야. 그래서 흑인들은 끊임없이 노예로 사는 것이 정당한 거야. 그 하나님의 심판이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흑인의 노예됨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하는 역사가 인류의 역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 노아의 잘못된 결정 하나로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도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적용할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신의 죄와 실수를 정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훈할 것은 노아가 범죄하였을 때 함은 잘못했습니다. 그것은 차치하여 두고 그럼에도 노아가 먼저 해야 될 행동은 가족들 앞에서, 형제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정직히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노아의 모습이 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얘기를 다시 한번 더 살펴봅시다. 다윗이요, 그렇게 범죄하였습니다. 간음하는 죄를 저질렀고 그리고 그의 남편도 죽이는 죄를 저질렀죠. 그런데 그것이 아무도 모르게 넘어갈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당시 선지자 나단에게 다윗에게 가서 지적해라. 다윗이 그런 죄 지은 거 깨닫게 하라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 왕이시여, 당신 죄 지었잖아요. 당신 범죄한 것을 딱 지적합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범죄한 사람이다. 당신이 간음했고 당신이 살인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왕에서 구원하고 8절 내 주인의 집에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수많은 집과 아내들 네가 벌써 이미 뭐니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근데 네가 그것도 모자라다 하면,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던 것 같았으면, 그것도 부족하다 했으면 더 달라 했어라. 처녀를 더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나님 앞에 요구했다면 그것도 내가 다 줬을 거야. 그런데 9절 19절
어찌하여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사람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더라. 10절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나단이요, 여러분 이 말할 때 다윗의 눈을 딱 쳐다보면서 다윗, 네가 죄지었습니다. 네가 왕이지만 너 죄인입니다. 살인했고 간음했고 악한 짓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쁜 짓을 합니까? 라고 나단이 다윗의 눈을 딱 쳐다보면서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은 왕입니다. 왕이고 선지자는 그 당시 많았어요. 왕궁 안에 선지자가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나단 하나가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숨기려고 마음먹었으면요, 군사 불러다가 이거 죽여라 이거 입 박아라, 이거 죽여라 하고 끝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곧장 다윗이 인정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다 보셨네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제가 간음했고 제가 살인했고 악한 짓을 제가 다 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은 시편이 시편 51편입니다 51편 제목에 보면 다윗이 죄를 고백하고 나서 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자기가 쓴 시가 51편 시입니다. 시편 51편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도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도다 하리라.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를 쓰면서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다. 날 때부터 죄인이고 우리 어머니의 죄를 내가 다 물려받아서 나는 태생부터 죄인이다 하는 것을 시편에 고백하였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죄를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9절 말씀에 붙으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을 구합니다. 9절 말씀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죄를 지적했을 때 나단의 입을 딱 막기 위하여 나를 죽였으면 다윗은 인류 역사의 위대한 믿음의 선배로 믿음의 조상으로 기록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적받았을 때 다윗이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죄지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악합니다 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반성하고 그러고 나서야 이제 이 시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새로운 것을 회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범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것입니다. 누군가가 막 알려 버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사람 찾아가서 말씀하실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거 말 안 해주면 저 사람 모릅니다. 자기 잘못한 거 몰라요. 아니요, 압니다. 그 사람 어떤 방식으로도 여러분이 안 퍼뜨리고 다녀도 그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려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볼 때 우리 성도님들 실수하는 거 있죠. 잘못하는 거 있어요. 제가 가서 다 말해주고 싶지만 제가 말 안 해도 언젠가 깨달으시고 언젠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영혼을 만지셔서 그 영혼을 변화시킬 것을 제가 확신하기에 좀 기다려봅니다. 좀 더 기다려봅니다. 그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통해서 우리들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회개하면 그제서야 하나님은 회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죄를 지적하시는 어떤 순간이 올 때 버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죄를 지적하는 그 순간에 나 죄 없다고, 내 잘못한 거 없다고, 아니 저 사람들 말하고 저 사람들 훨씬 더 나쁜 놈들인데 저기에 비하면 나는 괜찮지 않냐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적하시는 이 순간
혹시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비유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나의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의 입술을 지켜보고 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어려워졌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상처가 깊어졌습니다. 정직히 인정하고 회개하시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직히 회개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의 때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인 나태함은 죄로 연결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나태해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근신하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누군가의 실수와 죄를 발견하면 일단은 기다려 보십시오. 그를 덮어주고 그가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며 기다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실 때까지 나의 입을 조심하여 다스리시는 지혜로운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대로 나의 실수와 죄를 발견했을 때는 빠르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는 그 실수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애쓰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첫걸음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며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